온유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10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오늘을 배워야 할 것은 그 영어 제목에는요, 도가니 속에서의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 속에서의 온유함. 그런데 우리 먼저 기억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먼저 그 온유의 뜻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온유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데, 온자는 무슨 온자죠? 따스러운 온자입니다. 유는요?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 온유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온유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피해를 볼 때에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이러한 것들을 견디도록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로 이거를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론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 견디는 온유는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온유한 심령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다.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온유가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련은 심령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온유함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힘있는 증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학습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게 하면은 온유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귀중한 품성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뒤에 딱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하기는 뭔가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로 재판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며 또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분들의 모본을 따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데 윤곽을 제가 원합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들이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해요. 생소한데, 일요일 문제는 뭐예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오즈월드 제임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에스겔 온유한 성정, 에스겔 24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문제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함. 결국엔 여기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누구밖에 없어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굳게 담은 입. 고난을 받아도 굳게 담은 입이 있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그의 제자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요,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시편 62편부터 얘기하죠. 이거는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는 우리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죽 온유하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우리 일요일 문제가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이거는 오스월드 제임스 머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오스월드 제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0세기 아주 최고의 영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그가 한 4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40여 권의 책을 써가지고 이 많은 책들에 아주 굉장히 영적인 감동을 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쓰여진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제목을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될 수 있으면은 부서진 떡과 포도즙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이요, 이 작품이 여러분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역대의 모든 대통령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다 선물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에스겔의 온유한 성정,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겔이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 여기 우리가 에스겔을 볼 것 같으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치리라. 또 그래도 슬퍼하거나 또 눈물을 흘리거나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 얘기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역시 어떻게 해요? 부위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위가 뭔가 하면은 장례식 할 때 그 들어오는 음식들이죠. 부위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24절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것은 뭘 나타내요? 이 에스겔 24장을 끓는 가마의 비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 일은 결국엔 무엇이에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그다음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에스겔이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못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마음의 슬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앞으로 당할 재난, 멸망할 재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맨 마지막에 그들이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생활 속에 그 상징된 예언의 성취와 그가 마주했던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에스겔의 부서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죽었죠. 아내가 죽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에스겔의 경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고통과 재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원수가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고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켜 준다. 즉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문제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함.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 뭘 하려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율법을 받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 않나. 그럴 때 여러분들 좀 강직하고 그 다음에 좀 정의가 있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할 텐데 이 아론은 유약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뭐라고 그래? 그래요. 당신들에게 있는 금 부치를 다 가져오십시오. 금 부치를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녹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론이 조각칼로 그 다 부어 만든 금으로 금송아지를 조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황소신을 섬겼죠. 아스핏이라는 신입니다. 그 풍습을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결일에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 상태.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뭐라고?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너무 부패했어. 패악했어.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해. 그걸 신이라고 그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 우리가 오늘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땀불을 피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가끔씩 땀불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신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크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섬기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부 다 진멸하고 말겠다. 그럴 때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 어찌해서 애굽 땅에서 이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화를 내가지고 이 백성을 산에서 다 죽였어. 결국에는 데리고 가더니 그렇게 했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 화를 풀어주세요. 노하기를 그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주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약속해서 그 영원한 땅, 주님께서 허락한 땅에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저 모세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자복하게 했습니다.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3,000명은 레위인들을 시켜서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정말 부드러운 따뜻한 종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겸손함이 곧 온유함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중재는 이 중보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한다고 그러죠. 예, 화요일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어려워요. 말로는 참 쉬운데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처를 주니까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사랑인데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로 16절은 팔복이죠. 그리고 또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천국 시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진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여기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연계에서 예를 줬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여기서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년기에서 해 좀 봐라. 이 태양 광선을 봐. 이 태양 광선이 어디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따로 비치나? 그렇지 않고 악인과 선한 사람을 다 비친다고 그랬어요. 또 비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내리고 악한 사람한테 비가 안 내리나요? 그런데 비도
모든 사람한테 다 줘서 잘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46절을 읽으면서요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크게 많이 깨닫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가끔씩 우리에게 이해 못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구체적인 행동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완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굳게 담은 입인데요. 여기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알죠? 어떻게 해요? 아주 의분이 성질도 급하고 칼도 뽑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2장 18절로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종들에게 놀라운 조언을 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대우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묘사하면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모본의 자취를 그들도 따라야 한다고,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고면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시련 중에 가져야 할 온유와 겸손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볼 것 같으면 사환들아, 종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선하고 그다음에 관용할 줄 알고 그러는 사람한테만 순종하고 까다롭고 애매하게 구는 사람한테는 순종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도 참으면서 순종해라. 참으면서 순종해야지 칭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매맞으면 저기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주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쩌셨어요? 괴사도 없고 죄도 없지만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 없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모본으로 제시하는 베드로의 조언은 매우 놀랍다. 왜냐하면 불의한 고난 앞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위대한 증거가 된다.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세상에 다윗처럼
좋은 일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죠. 여기 시편 62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라. 이 시련의 배경은 무엇인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대는 다윗의 말을 통해 어떤 영적인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원칙들을 그대의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예, 여기에 교과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압적이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다. 온유와 겸손이 결여된 그들의 거만함과 자만심은 본인 스스로 자신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 줄도 모르는 채 자기 내면의 부족함을 덮어버리는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하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다윗의 배경,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참 정말 부당한 칩을 너무 많이 받지요. 그럴지라도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온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까닭 없이 사람들은 까닭 없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해서뿐 아니라 같은 형제에 의해서도 곡해될 것이다. 주님의 동력자들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부당한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는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셔서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역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1절로 8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1절, 5절, 2절, 6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노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미를 불렀는데 72장 안식일 찬미에 환영 환영하는 후렴이 뒤에 있어요. 후렴이 가사가 앞에 있고 후렴이 뒤에 있는데 이 62장하고 또 39장하고 77장 오직 3장은요 여두둔이라는 그 레위 사람 그다음에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절과 5절, 2절, 6절 이것이 오히려 후렴이 먼저 와 있어요. 후렴이 먼저 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이 모세의 아주 안타까운 기도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한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저만 나의 반석 구원 산성이시니 같이 얘기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저희들은 그 집에서 매일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는 산상수훈을 읽습니다. 산상수훈을 읽는데 다 맞춰도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어요. 다 맞춰도 다시 읽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읽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온유하면 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올림픽 교인들 여러분께서 참으로 하늘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